자, 오늘 우리는 이제 전도서를 강의하는데 네 번째 있는 말씀을 가지고 3장 전체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 말을 하죠. 때가 있느니라. 그런 말을 하죠. 때가 있느니라. 우리 교회도 이제 이전이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지가 1년 반이 됐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들어오면서 이제 저 앞에 포세일 사인이 붙여 있으니까 그걸 볼 때마다 이게 도대체 언제지? 그때마다 둘이 한꺼번에 얘기하는 것은 다 만사의 때가 있느니라. 그래서 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지 뭐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때와 기한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한 10월 달에 10월 1일에 이렇게 교회가 매각되고 이전이 계획됐다. 이렇게 만약에 때가 하나님께서 그날인 것을 알려주셨다면 지금부터 바쁘겠죠. 에? 뭐 이사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우리가 준비하고 애써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근데 그 때를 우리는 몰라요. 근데 때를 안다는 것만큼 가장 큰 지혜는 없는 것 같아요. 때를 알아야 인생을 맨집어낼 수 있어요. 그 시기를 알아야 그 시기에 맞춰서 모든 계획을 짤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때를 모른다는 거지. 때를. 근데 오늘 솔로몬은 오늘 전도서 3장을 통해서 인생의 때를 아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어느 날 어느 때인지를 잘 알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요 때에서 알려주는 그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좀 솔로몬은 뭐라고 이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누가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때마다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지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요 시기를 알아야 몰라요? 요 시기를 모르죠. 사람은 그 시기를 알 수 없게끔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읽었던 3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세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요, 저기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성경에도 보니까는 She has made 해갖고 하나님이 made라고 하는 말로 영어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로. 그렇죠? 근데 원문에 들어가 보면요, made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doing, 이게 맞아요. doing.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행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단지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결혼한 젊은 부부들이 결혼을 하면 가족 계획을 세우겠죠. 우리는 뭐 아들 하나 낳고 딸 낳고 뭐 아들 낳고 딸 낳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뭐 계획은 세울 수 있죠. 계획은. 그런데 당신하고 나하고 결혼해서 지금은 아이들을 가지면 좀 뭐가 좀 복잡할 것 같으니까 한 2년 당신하고 나하고 결혼 생활, 그리고 나도 당신하고 좀 살아봐야 되니까 뭐 이러면서
그래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우리 가족 계획을 세워서 2년 지난 다음에 우리는 아기를 갖자.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2년 있다가 아기를 가졌어요. 그리고 낳았어요. 그러면 나갖고 아기를 딱 놓으면 너 이제 네 혼자 잘 살아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을 낳는 것도요. 사람들은 섭리라고 하는 것을 해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해요. 계획.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자식을 낳아요.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우리는 뭐 해요? 키우고 돌보고 그죠? 모든 것을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죠. 근데 정말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요. 이게 애들 잘 걸어다니고 그냥 모든 것을 잘한다고 놔둘 일이 아니라 자식은 부모가 눈 감을 때까지 자식 걱정이에요.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가 막 자는데 막 전화가 와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는 분이 아닌데. 그래서 잠깐에 저는 또 이제 노인분들은 밤새 안녕이라고 밤에 전화가 오면 이 한국에서 오는 전화는 깜짝깜짝 놀라면서 전화를 받아요. 여보세요? 하고 이제 잠에 취한 목소리로.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하여튼 뉴스가 빨라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텍사스 저 엘파소에서 총기 사고 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니까 그게 텍사스인데 엘파소인지 휴스턴인지 알 거 아니야. 일단 텍사스에서 사람 죽었다니까. 예? 저희 어머니가 그 뉴스를 보고 전화를 한 거예요. 야, 너희 괜찮냐? 사람 많이 죽었다며. 어머니 거기 12시간 가야 돼요. 우리하고 한 12시간 떨어진대요. 우리는 괜찮습니다. 주무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희 어머니 연세가 이제 80대 후반이에요. 그런데 50 중반이 된 저를 걱정을 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이것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우리를 섭리하셨고 그분이 계획을 세우셨고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지금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주사랑교회를 주의 피값으로 사셨어요. 주사랑교회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신 것뿐만 아니라 주사랑교회를 인도하시고 여러분 가정도 인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도 인도하시고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두려울 곳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아멘. 그 의미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이거예요. 때를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때를 따라. 여기서 때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몸에서 나오는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 시기. 그래서 때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오늘 3장 여러분들 같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장 전체에서 2절부터 8절까지요. 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때를 잘 구분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는데 솔로몬은 이 때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성경을 좀 쭉 볼게요. 8절까지 볼 겁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대요. 그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아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죽일 때가 있으면요 치료할 때가 있고요. 이거를 헐었는데 다시 세워야 될 때가 있어요. 울 때가 있으면요 웃을 때도 와요. 슬퍼할 때가 있으면요 춤출 때가 있어요.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으면 필요 없어 하고 돌을 던져버렸는데 그놈을 다시 주워와 필요하니까. 버릴 때가 있으면 주술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으면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그 다음에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으면 그 찢은 놈을 다시 꿰맬 때가 있고요. 잠잠할 때가 있으면 말을 많이 할 때가 있고요.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어요. 아주 굉장히 일상적인 건데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모든 내용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솔로몬이 이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과 때가 있는데 솔로몬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때에 대해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와요. 3장 1절 한번 볼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나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자,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있는데 인간이 아무리 계산하고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아무리 머리로 계산하고 굴려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게 지금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죠. 엄마가 시퍼런 칼을 갖고 막 요리를 하고 있는데 키친에서 요리하고 있는데 애가 아장아장 걷는 애가 엄마 치맛자락을 퍼들고 그 칼 놔줘, 그 칼 놔줘, 나 갖고 놀게. 응? 그러면 애따 시퍼런 칼 갖고 잘 놀아라 줄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 애가 칼을 쓸 때는요 성숙할 때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내 삶 속에서 베풀어주지 않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까닭이 아니며 그 만사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때가 있다.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때가 있다요. 지금 사랑했어. 근데 조금 있다가 미워할 때가 또 와요. 지금 주셨어. 근데 그걸 다시 버려야 할 때가 와요. 이 때라는 것을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해 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세 번째는 아름답게 하셨대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아름답게 하셨다. 아름답게 하셨다. 이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beautiful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아름다움의 의미가요 이런 거예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 beautiful 정말 이쁘게 생겼어. 이게 아니라 이쁘게 생기기 위해서는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적절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 진짜 그런 분 봤습니다. 텍사스의 어떤 미국 분인데요. 얼굴이 막 엄청 이쁘게 생겼어. 엄청 이쁘게 생겼어요. 백인 여자분인데요. 그래서 야 진짜 미인이다. 하갖고 이제 이렇게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 옆에 파킹을 시켰다 내리는 모습을 보고 야 진짜 이쁘게 생겼다. 그런데 여자분이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뭐 사람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보통 큰 게 아니라 약간 그게 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리 좀 미국 분들 뭐 한국 분들은 그런 분들 많지 않은데 이 미국 분들 중에 뭐 그런 분들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예? 근데 그게 약간 병의 일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커. 그러니까 밸런스가 안 맞죠. 진짜 아름다운 건 아니죠. 그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냥 얼굴이 그럭저럭 평범하게 생겨도요. 단아하게 모든 밸런스가 쫙 맞으면 누구처럼? 목사님처럼. 밸런스가 좀 맞으면 그걸 미남이라고 하고 미인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적절하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7년에 걸쳐 하나님의 성전을 져요. 성전을 지을 때 모든 재료로 다 모아놓고 7년에 걸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성전 안에서요, 돌 쪼는 소리나 망치질하는 소리, 이런 소리가 성전 안에서 들리질 않아요. 왜 그러냐 한번 봅시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들 공사하면 망치 소리도 들리고 도끼 소리도 들리고 나무 자르는 소리도 들리고 벼 소리가 다 들려야 되잖아요. 근데 성전 안에서 돌 떠는 소리나 망치 소리나 도끼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질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주셨어요. 넌 이렇게 지면 된다. 설계도를 딱 보니까는 솔로몬이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전 저 바깥에서요, 돌은 요 모양으로 하나 잘라야 되고, 하나는 기역자로 잘라야 되고, 하나는 디귿자로 잘라야 되고, 이렇게 다 메이드를 해갖고 바깥에서요, 그대로 들어다가 탁탁 하나씩 맞추는 거예요. 조립해가듯이 이렇게. 나무도 그렇게 잘라다가 탁탁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에 정확하게 그 자리에 놓았다, 이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그 자리에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없으면요, 그것처럼 비기 싫은 게 없어요. 눈이 여기 있어야지 이마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는 이 강대상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앞을 보고 있는데 저는 저 더 뒤에서 여러분 머리를 보고 설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죠. 요 강대상은 여기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두셨다는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필요해요. 우리는 어떨 때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아, 저런 사람은 진짜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전부 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셔서 성전에 돌 하나씩 이렇게 맞춰가듯이 그 사람을 다 맞췄기 때문에 교회에 없어야 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결국 그 사람을 블레임하면 자기를 블레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유기체로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요즘에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이뻐요. 애기들이. 우리 또 우리 백설아 전사님, 또 안미선 전사님, 또 교사들, 이런 분들이 애기들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귀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애기들이 존재감이 없죠, 교회에서. 그런데 어느 교회 가봤더니요, 좀 연세 드신 분들만 60대, 최하가 60대야. 50대도 없어. 근데 그 교회는요, 많지 않지만 굉장히 조용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보더니 여기는 애들이 있어갖고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애들 시끄럽다고 그러지 말아요. 애들 살아있는 거야, 교회가. 할렐루야. 교회가 살아있는 거야. 그리고 애기 엄마들이요, 이 교회 한번 가볼까 주사람 교회 손잡고 왔다가 아이고 여긴 또래가 없네 왜 가버려. 근데 애기들 보고 아 여기 또래가 있네 하면서 놀다 보면 너무 잘 놀잖아. 그러면 이 교회 나올래요 이렇게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교회 구성원이요, 연세 많으신 분들부터 애기에 이르기까지 없어야 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교회 구성원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교회 식구들 누구 하나라도 절대 블레임하거나 뒤에서 수근수근 하거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절대 안 됩니다. 시작. 할렐루야.
절대 안 돼요. 그거는 결국은 주님의 몸을 블레임하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에베소 2장 21절에 교회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고 성전이 되어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손에 손을 잡고 교회는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죠? 그 다음 볼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해져 가는지라 지어져 가는지라. 할렐루야. 지금은요 교회가 공사 중이에요. 공사 언제 끝날까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교회는 공사가 끝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예?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빌리그리암 목사님 기념관에 가보면요, 빌리그리암 목사님 사모님이 빌리그리암 목사님하고 자기 집을 왔다 갔다 하는데 길에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 때문에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들. 예? 그런데 불편한 그것을 감수하다가 한참 몇 달이 지나더니 그 앞에 공사할 때는 공사 중 불편해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있더니 맨 마지막에는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는 그동안 불편해드려 죄송합니다 공사 끝났습니다 이렇게 써있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땅에 육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이 공사 끝나는 날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갈 때, 그래 빌리그리암 목사님 사모님이 자기 비석에다 그걸 써달라고 그랬대요. 공사 끝, 불편해드려 죄송합니다. 그동안 불편해드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공사 중이기 때문에 때로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감수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피하면 여러분들 더 큰 거 만나요. 더 큰 거 만나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교회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 가정도 그거예요, 여러분들. 왜 나한테 이런 남편 줬나? 왜 나한테 이런 아내 줬나? 그거 다 하나님이 알아서 맞춰주신 거예요. 응? 하나님 다 알아서 맞춰주신 거예요. 그럼 블레임하지 마세요. 주신 거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유, 딴 집 자식들은 굉장히 수더분한데 우리 집 자식들은 왜 이렇게 속을 새겨? 그거 여러분들 하나님이 공평하신데 속새기는 자식들이 있는 부모는요, 그 부모한테 실력이 있으니까 속새기는 자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한테 실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너무 말 잘 듣는 자식들은 뭐냐면 수더분한 자식을 하나님이 주시면 나한테는 실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자식을 주셨구나. 응? 이렇게 생각하시며 살아가면 돼. 할렐루야. 응?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신앙이고 믿음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행하시고 통치하신다. 지금까지. 그죠? 근데 때를 따라 뭐 하셨어요? 아름답게 하셨는데 우리를 적절한 곳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먼 훗날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나를 아름답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세월 지나봐야 안 되니까 그게요. 세월 지나봐야. 아멘입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우리 잘 아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서부터 네가 먼저 나가니 내가 먼저 나가니 뱃속서부터 싸워갔고요. 안 돼! 하면서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 그래서 이름 야곱이라고 졌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움켜진 자, 속이는 자. 그래서 야곱은요 자기 이름대로 평생을 살면서요 움켜쥐고 빼앗고 저거 속이고 이러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붉은 죽 사건 아니에요? 팥죽 사건 아니에요? 에서는 야성적인 사람이에요. 사냥을 좋아해요. 남자 중에 남자예요. 상남자예요. 근데 야곱은요 곱게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서 엄마 옆에 치맛꼬리만 저저저 타고 다니면서 엄마가 두부 사오라 그러면 두부 사오고 콩나물 사오라 그러면 콩나물 사오고 엄마 옆에만 저저저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팥죽이나 쓰고 있지 이렇게. 그런데 붉은 죽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허기가 져요. 배가 고프니까 야, 그 팥죽 한 그릇 나한테 달라. 그럴 때 에서가 팥죽을 달라고 할 때 야곱은 머릿속에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계산이 빨라요, 이게. 예? 세상 공짜가 없으니까 요거 주면 내가 그거 뭘 달래야지 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게 뭐냐면 장자권. 근데 장자권 무슨 문서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말로 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말을 듣고 계시죠. 아멘? 우리 말을 듣고 계세요. 말로 그 장자권을 사는데 에서가 말합니다. 이거 뭐 문서도 아니고 가지금 이게 뭐 내가 너한테 준다고 해서 이게 너한테 가겠냐 하면서 장자권을 그래 얘다 가자라 하면서 그냥 말로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때 그 대가로 팥죽을 줘요. 아버지 이삭이 거의 죽을 때가 되었어요. 눈이 어두워져서 또 아버지를 한번 또 속여먹죠. 형을 속여먹더니요.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잡아갖고 맛있게 요리하고요. 자기는 털을 이렇게 두르고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에서입니다 하면서 목소리까지 속여가면서. 그런데 아버지가 말하죠. 야, 목소리 들으니까 야곱인데 어디 한번 보자. 근데 몸은 맞으니까 털이 있어. 야, 몸은 에서로구나. 그래서 야곱이 축복해 주는 것은 두 번 해줄 수 없는 단회적인 축복이에요. 히브리 전통에. 한 번 축복해 주면 또 축복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요, 간절하게 축복을 해줍니다. 근데 에서가 돌아와서 이것을 알게 됐죠. 아버지, 나 축복해 주세요. 그때에 에서도 떨고 이삭도 치를 떨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자식이지만요, 자식이 부모를 속이는 한계가 있어야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응?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이야기해갖고 인간 도용한 놈보다 더 나쁜 놈이야, 그러면. 그죠?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았어요. 살기가 등등합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이때 어머니 니브가 보니까 한날 한시에 두 아들을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너 집안 분위기 알지? 예, 엄마 알아요. 야, 네 형 에서가 너 죽으면 죽인 에서도 내가 평생 어떻게 보냐. 너 죽으면 또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가지. 그러니까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라고 그랬으니까 야, 너 헐렁 외삼촌 나바는 집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나바네 집으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다가 누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누스에서 잠을 노숙을 해요. 그러니까 최초의 노숙자가 됐나 봐, 야곱이. 노숙을 하는데 원래 히브리법에 보면요, 나그네법이 있어갖고요, 그 고을에 도착하면요, 나그네를 영접해야 돼요. 만약에 나그네가 노숙을 하게 되면 그 고을의 수치예요, 히브리법에 보면. 그런데 야곱이 노숙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노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알릴 수도 없고 걸리면 죽게 되어지니까 차디찬 밤을 지나면서 외롭고 떨리는 밤을 야곱이 노숙을 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환상을 야곱에게 보여주시는데 위로부터 사다리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사다리는요, 우리의 식으로 얘기하면 땅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사다리인데 하나님의 식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사다리예요. 아멘. 근데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하세요.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성경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 야곱이 있는 땅이 어디죠? 누스죠, 누스. 누스라고 하는 것은 곡함이 있는 땅이에요. 근데 이 누스라고 하는 땅이 베델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신 장소는 곡합이 있는 땅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의 최고의 기쁨은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울음이 가득한 내 인생 속에, 웃음이 없었던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베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근데 이 약속을 듣고 야곱이 그런 약속을 해요. 하나님,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집에 저기에서 제가 갔다가 금방 아버지 집에 다시 제가 잘 돌아오게 하면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게요. 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율법으로 제정되기 전에 최초의 11조가 나오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요 약속을 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거면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거면 처음부터 보내지 말지 그냥 거기 있게 하시지. 그래야 더 전능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여기에 비밀 하나를 숨겨두고 있어요. 자, 보세요.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뭐하기까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은 뭔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꼭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 인생을 위해서. 이 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지금 노숙하고 내가 외로운 길을 떠나고 나그네 길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치요? 있어요. 야곱이 이 얘기를 듣고 라반의 집에 도착합니다.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외삼촌에게 두 딸이 있어요. 근데 둘째 딸 라헬을 봤더니 이뻐. 자기 마음에 들어. 그래서 외삼촌에게 딜을 합니다. 외삼촌 둘째 딸 라헬이 너무 이쁘니까 제가 아내를 삼겠습니다. 그랬더니 외삼촌이 그래 그러면 너 나를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하면 내가 라헬을 줄게. 그리고 진짜 눈썹 휘날리면서 나엘을 아내로 삼고자 7년을 일해요, 야곱이. 그리고 나서 합방을 하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나엘이 아니라 레아야. 그래서 외삼촌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야, 우리 문화의 풍습은 언니를 놔두고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너 나엘까지 데리고 가려면 7년 더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영화는 보질 않았는데 영화 제목이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더 센 놈 이런 게 있더라고요. 더 센 놈. 야곱이 속이고 빼앗고 움켜쥐고 사기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곱을 더 센 놈한테 붙여버렸어요. 나반에게. 나반이 속이고 빼앗고 야곱을 속여먹어요. 야곱을 사기쳐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요.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항상 더 센 놈한테 붙여갖고요. 인생의 쓴맛을 느끼게 만들어요. 야곱이 이 일을 겪으면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깨달았던 것이 뭐였을까요? 아, 우리 형하고 우리 아버지도 나한테 속았을 때 이런 기분이었겠지. 그렇죠? 아마 그런 걸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년 만에 고향을 돌아와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고향을 돌아와요. 그러면 야곱이 고향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어디 가야 될까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가야 되겠죠. 베델로. 그렇죠? 근데 에서하고 모든 일들이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정착했던 땅이 베델이 아니라 누수가 아니라 세겜이라는 땅에 정착을 해요. 세겜. 야곱은요. 왜 세겜 땅에 정착했을까? 아예 성경에 보니까요. 세겜 땅에 가서 땅을 사요. 땅을 샀다는 것은 뭐죠?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이 땅을 살 때 뭐라고 왜 땅을 사요? 땅 사고 집 지을 때 왜 그래? 내가 여기 살겠다라고 하는 뭐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그래도 살겠다라고 하는 디시전이 있었을 때 우리가 땅을 사고 집을 짓잖아요. 그렇죠? 그때 야곱이 세겜에다 땅을 사요. 이건 뭐냐면 거기 살겠다는 거죠.
그런데 세겜 땅이 그 당시에는요, 가장 시장과 문화가 발달되어 있던 나라, 그러니까 고을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에 굉장히 시스템이 잘 되어져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세겜이에요. 야곱은 항상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항상 이 선택이에요.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선택을 해요. 물론 사람이 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명의 딸이 있었어요. 음란하고 타락한 이 도시 세겜에 거하니까 하루는 디나가 야곱의 딸이 소풍을 나간대. 그러다가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몹쓸 당하죠. 그랬더니 그 두 오빠들이요, 이 이방인들, 개만도 못한 이방인들이 어떻게 우리 동생에게 이런 짓을 했느냐 해갖고 네이하고 시므온이 가갖고 도륙을 하죠. 사람들을 다 죽이죠. 할례를 시켜놓고 다 죽이죠.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되죠? 하나밖에 없는 딸은 몸버렸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어졌어요. 어디에서? 세겜에서. 마땅히 어디에 거해야 돼요? 베델에 거하고 세겜은 떠나야 돼요. 세겜이 야곱이 머물 땅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한번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야곱이 세겜에 거하지 말고 베델에 거해야 되는데 세겜에 거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흔들어 놓기 시작해요. 막 성도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없으면 하나님 흔들어 놔요. 왜? 그 흔드는 것이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왜? 여러분들을 더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못 살게 하고 귀찮게 하기 위해서,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갖고 흔드는 것이 아니에요. 장난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은 여러분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적절하게 갖다 놓으시려고 그래요. 아멘. 근데 야곱은 항상 인생이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두 아들이 세겜 사람들을 도륙하니까 야곱이 통곡하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자기 아들들이죠, 이 둘이 가서 도륙을 하죠. 사진자가 되죠.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도다.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부족하니 적으니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은 뭐하리라? 멸망하리라. 한번 야곱이 요 한 구절에 내게, 내게, 나는, 나와, 내 집, 나라는 말이요 7번이나 나와요. 야곱의 의식 구조는요, 이런 우유곡절 끝에 시련도 많이 겪고 역경도 많이 겪었는데 나밖에 없어요. 어디도 하나님은 없어요. 수 없는 날들을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는데 여전히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나에게, 내 집이, 내게, 나와 전부 다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신앙은 뭐예요? 나에게 맞춰졌던 이 포커스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이 신앙이에요. 믿음이고요. 아멘. 하나님은 아직도 야곱이 정신 못 차리니까요, 야곱의 등을 툭 쳐서 내밀어 버려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35장 1절 볼까요?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베델이 어디예요?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곱아, 너 베델 알지? 그때 야곱이 머리에 한 대 탁 맞는 것 같아 생각났어.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베델이었는데. 베델 알지? 너 거기 올라가. 이러면 너 나랑 약속했잖아, 거기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던 때에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분명히 거기다 네가 단을 쌓는다고 말했으니까 너 거기 올라가서 단을 쌓아라. 그래서 지금 야곱이 세겜에서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데 세겜에서 옮겨서 지금 하나님은 어디다 갖다 놔요? 베델에다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베델에다. 야곱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야곱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곳으로 제일 처음에 돌아왔어야 돼요. 그러나 은근슬쩍 먹고 살기 편안한 세겜에다가 장막을 쳤다가 결국은 씻을 수 없는 딸은 몸부리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보세요. 베델로 가갖고 잘 됐을까요? 이때부터요, 야곱은요, 사건들이 또 많이 일어나요.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뭐죠? 베델에 거하면서 제일 먼저 누가 없어져요? 요셉이 없어져. 아들 하나를 잃어버려요. 그렇죠? 요셉은 누구예요? 채색 옷을 입히고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아닙니까? 근데 형들이 이 요셉을 팔아버리죠. 또 두 번째로는요, 기근이 들어갔고요, 악착같이 움켜쥐고 모았던 야곱에게 있었던 전체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손으로 쥐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는 어쩔 수 없는 세월을 야곱이 살아냅니다. 아들 하나 없어지죠. 얼마나 많은 세월을 야곱이 움켜쥐고 빼앗고 속여가면서 벌은 돈이에요. 근데 그거 서서히 없어져요. 서서히.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움켜쥔다고 그것이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졌다고 그것이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단회적으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풀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자녀도 물질도 건강도 우리는 맡은 청지기일 뿐이지 이 세상에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잖아요. 그리고 훗날 기근을 피해서 요셉에 의해서 야곱의 식솔들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어지죠. 애굽에 내려가게 되어지면서 야곱이 빈 털터리로 애굽에 내려가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근데 애굽에 내려가자마자 애굽에는 지금 자기 아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 있어요. 근데 요셉에게 이끌려서 문명을 지배하고 세상의 가장 큰 왕이며 위대한 왕이었던 바로 앞에 딱 섰을 때 야곱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뭐 성경 그렇게 안 나와 있죠. 아유, 일로 와보시라고, 일로 와보시라고. 그 왕이 왜 그러나 하고 그냥 내려가더니 머리에 손을 놓고 안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해버려. 한번 보실까요? 성경 봅시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뭐예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자, 이게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지금 많이 변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을 잃고 났어요.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신 같은 왕의 자리에 있고 세상을 다스리는 강력한 그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로 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진짜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어떨결에 바로가 안수 받았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하도 기가 막혀갖고요, 요셉을 보면서 한번 빙긋이 웃었을 것 같아요. 왜 노인네가 그러니까 뭐라 그럴 수도 없고. 그리고 나서 바로가 야곱에게 당신의 연세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130년 동안 살아왔는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자기의 이력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기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예? 내가 지금 하나님을 지금까지 경험해 보면서 움켜쥐고 빼앗고 가지려고 내가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다 갖다 놨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갖다 놨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 바로 당신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그것이 참된 축복의 인생이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이요, 거반 죽을 때가 되어졌어요. 창세기 후반에 보니까요, 49장에 12아들을 축복하다가 요셉을 축복하는 대목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에 좀 아이러니하는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볼까요? 마지막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내 아버지, 지금 요셉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요셉을 야, 네 아버지는 누구야? 야곱 자기를 가리키는 거죠.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는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브라함이 받고 이삭이 받았던 축복보다 더 나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덜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복을 받았다는 거죠. 더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큰 복을 얘기하니까 물질, 돈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으로 이야기하면요, 야곱이 아브라함에게 게임이 안 되고 이삭에게도 게임이 안 돼요. 이삭은요, 창성하고 왕성하게 거부가 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삭에게 게임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게임이 되겠어요? 이건 물질적인 복이 아니에요. 이건 이런 거예요. 저는 가끔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 형님하고 같이 사시니까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형이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참 착해요, 저희 형이. 근데 저희 형은요, 학교 다닐 때부터 범생이었어요. 땡 하면 학교 가고요, 땡 하면 학교에서 돌아오고요. 저는 이제 땡 하면 학교 나가는데 둥둥 막 칠 때도 교회가 집으로 안 와요. 저는 막 애들하고 놀러 다니고 막 속도 많이 세기고. 저희 형님은요, 어머니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인생을 살아왔어요. 지금도 아주 가족을 위해서요, 얼마나 헌신하며. 그래서 제가 우리 형수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형수는 무슨 복이 있어서 우리 형 같은 사람을 만난 줄 알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범생 중에 범생이에요. 나가서 돈 잘 벌어오죠. 땡 하면 집이 들어오죠. 그 와중에 또 밭에 가서 일도 하지요. 감자 캐오지요, 콩 따오지요, 뭐 배추 뽑아오지요. 그 직장 생활하면서 그걸 다 해. 그러니까 그렇게 범생일 수가 없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저는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속을 좀 많이 세게 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돌아오는, 지금은 핸드폰이라도 있지, 그때는 뭐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내가 나가서 안 들어오면 걱정이야. 지금이면 핸드폰이라도 때려갖고 너 어딨냐 이렇게 할 텐데, 안 들어오면 걱정이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네 형은 범생이라 엄마 심정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너는 속색이면서 엄마를 많이 겪어봐서 커보니까 네가 내 심정을 더 잘 아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야곱이 그래요. 야곱이 평생 지긋지긋하게 하나님을 속삭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동으로 가라고 하면 서로 가고, 북으로 가라고 하면 남으로 가고,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속삭이면서 빼앗고 움켜쥐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계속해서 그렇게 살다가 그의 인생을 흔들어 놓으면서 이 야곱이 하나씩,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구나. 움켜쥐지 말아야 되겠다. 빼앗지 말아야 되겠다. 속이지 말아야 되겠다. 이 하나님을 하나씩 경험하면서 야곱이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와 보니까, 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우리 아버지 이삭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 이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잘 알아. 그래서 자기가 그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그의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Why? 왜 나에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내가 주일 되면 교회 잘 나가고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던질 때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근데 여러분들, 적지 않는 이민 생활을 제가 20년 동안 지금 살아봤는데요. 요즘에 저희 아이들 이렇게 이제 재원이도 왔다 가고 송현이도 왔다 가고 하면서 모처럼만 애들하고 앉아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어요. 애들이 크니까 이제 대화가 되더라고요. 네, 대화가. 그때 아빠 참 많이 힘들었지. 맞아, 아빠 엄마 그때 많이 힘들었을 거야.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근데 지금에 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제 인생을 돌아보니 그 시기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더라고요. 여기까지 갖다 놓으신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과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은 달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해석조차 되지 않는 엄청난 사건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 하나의 갈등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을 보일 때예요. 믿음을 보여줄 때예요.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셨어요. 그냥 만들어만 놓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너를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을 갖고 너를 만들었어.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이 없겠네요. 그죠? 때를 따라 이런 일 저런 일들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 근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너를 갖다 놔야 될 자리에 내가 갖다 놓을 거야. 너를 아름답게 만들고 말 거야. 너를 정말 귀하게 만들고 말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지혜 하나를 주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때를 따라 반드시 주사랑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삶 그 자체 하나하나가 갖다 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갖다 놓으셔서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사랑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